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들은 이제 예배에 관한 계속 주제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가요? 예, 아브라함 경배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결된다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배자가 되려면 순종의 영역들을 우리가 되지 않고는 경배가 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최초 언급의 원칙,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 언급된 경배를 최초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경배, 내가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겠다라는 것들에서 경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카운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류 역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했던 장소가 어디인가를 보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 라는 주제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인카운터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여러분의 삶에 또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때 그렇다. 또 어디 저기 저희 홍대 클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못 보셨죠? 하나님이 주로 많이 만나고 성령님을 주로 만난 곳은 주로 어디였는가라고 주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관계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부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간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축구장 가서 수영 잘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축구장 가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배드민턴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잘하는 곳에 가야 되겠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슨 주제냐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잠깐만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하는, 예배의 월십의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경 해석에 또 다른 원칙이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 있죠. 오늘은 거듭남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얘기할게요. 거듭 얘기하는 곳, 거듭함, 그러니까 리피트하는 것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첫 번째 언급된 것들의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거듭함에 대한 원칙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해석도 다른 원칙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리피트하고 잔소리 많이 하시는 곳, 계속 언급을 많이 하시는 곳이 바로 뭐냐면 완전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가라사대 이런 말은 꼭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말하노니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것들을 하죠. 여러분 예배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티처들이 계속 얘기하는 주제들이 뭐예요? 뭐 많이 하래요? 그렇죠. 기본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는 기타 일렉 선생님은 하루에 크로매틱을요 30분 동안 매일 한대요. 그리고 어떤 재즈 피아니스트도 들어갔더니 하루에 1시간 동안 한홍을 계속하는 거예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이거를요 하루에 양손으로 계속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정도 아주 섬세한 것을 다룰 때 그 섬세함이 거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술은 뭐예요? 따라 예술은 섬세합니다. 근데 섬세함의 차이는요, 그 아주 섬세한 차이에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일렉 기타는 땅땅 업 다운이 크기가 소리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메트로놈도 똑같아야지만 딱딱딱딱 이게 똑같은데 딱딱딱딱 강력 이게 안 돼요.
이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죠. 보컬도 아주 섬세한 것들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듭함의 원칙은 우리가 그 액션적인 우리가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거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가에 대한 양의 중요성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그마치 51장에 달하는 곳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태ber나클이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막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장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배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올드 테스먼트에서 장막과 성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 장소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들어가는 곳은 주로 어디냐면 장막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막과 성전. 그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바깥치면요 고기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장막은 뭐 아브라함에게도 장막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장막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뭐를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니까 안 된다. 너는 주빈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죠. 그런 전반적인 스토리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막을 나왔던 것들이 어디예요? 성경에서는요? 처음 장막의 원형. 딩동댕.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모세 장막 배울 거예요. 모세 장막. 모세 장막의 원형이에요. 태ber나클의 원형이 모세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블루프린트예요. 하나님의 성사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려면 이런 거 준비해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준 거예요. 예,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청사진이에요. 블루프린트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교회에 하늘의 장막도 펼치시죠. 그것처럼 땅의 장막을 펼치실 때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곳에 간다 그러면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대통령 올 때는 의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이런 거 준비해서 이런 블루프린트 있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장막, 이 태ber나클이라고 하는 이 장막, 수캇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전진하게 될 때 이 천막들, 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간단하게 하면 텐트예요.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구약 시대의 예배 처소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장막에서 드려요. 그래서 그곳은 언약궤를 임시로 두는 처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줬던 그 언약궤를 두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셨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법궤를 그들의 적들에게 탈취당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장막의 언약궤를 뺏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실로에 머물 때도 있었죠. 이런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모세의 장막. 우리 출애굽하면서 장막 어떻게 짓는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옛날에 여기 목사님들 여기 강단에 의자를 뒀어요. 난 그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은채 소원이 때만 할 때 저는 거기에 하나님 진짜 임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배울 때는요, 성부 성자 성자 의자 3개 놓고 요 강단에 올라가면 혼났어.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내가 요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저기에 그 하나님 오시나 이러고 보고 있었어. 너무 순진했죠. 중학교 때도 그렇게 순진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가면 그래서 약간 신성시했어요. 강단을 말씀 선포하는 곳에 또 임재하는 곳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신성시했죠. 우리는 여기 지금 애들 막 연기도 하고 놀이터 됐지만
함부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발을 항상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못 올라갔고 벗고 올라갔고 함부로 못 올라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왼쪽에 있었고 항상 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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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모세 장막은 지금 우리 건물로 돼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모세 장막 이거 한 반만 하거든요. 여기서 한 요거 요 정도만 3분의 1만 해요. 이렇게 작음해요. 이렇게 돼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에 뜰이 있었어요. 이게 모세 장막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여기가 더 가까이 하나님 임재하셔요? 뒤에가 임재 많이 하셔요? 앞에 오는 거랑 뒤에 오는 거 달라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앞에는 금자리, 장로님들의 자리, 뒤에는 일반 성도는 저 뒤에 자리,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예배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와서 섬기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모세 장막이 하나의 원형이었고, 두 번째 장막은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장막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 상하 가면요, 이제 법계에 대한 얘기를 나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펼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모세 실로의 장막을 두고 계속 제사를 행위를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고 사사시대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장막이 막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요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이제 가져갔더니 막 어느 날 갔더니 막 얘가 우상이 쓰러져 있고, 그 다음날 또 생각났더니 그 다음 했더니 목이 탱가당.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 갖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내는 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다윗의 장막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건 아무나 못 져요. 성전을 지으려면요 손이 깨끗해야 돼.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돼.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정말 살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저의 원수인 고양이를 결국은 어저께 풀어줬어요. 예, 풀어줬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매일 가서 보거든요. 근데 내 다 죽이고 칠면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인 저놈을 내가 어떻게 될까? 예? 예, 걔가 와서 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 생선을 넣어놓고 잡았어. 근데 고양이가 몇 주 동안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물도 안 먹고 진짜 오래 살아요. 내가 어저께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야옹도 못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고양이는 먹지는 않고, 근데 얘가 지금 고양이 시체가 닭이 어쨌든 닭이 다 없어졌어. 닭이 시체가 없고 가져간 거야. 아니야, 내 CCTV 둬서 알아. 근데 들깨는 이 점프를 못 해요. 점프를 쓴 거는 고양이과, 삭 아니면 이런 쪽들이 애들이에요. 개는 못 들어와 절대. 개는 이만큼 높은 데는 못 들어와요. 하여튼 여러분 넘어가서 자, 뭔 얘기하다 왔죠?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죽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에게 피 묻은 손에 뭐를 못 묻은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위한 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 주축을 위한 모든 자재, 돈들, 백향목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에게 찾아온 후에 어디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에 있었어요. 언약궤는 바로 솔로몬의 그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이스라엘 왕권 시대 때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만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장막은요 그때 실로가 있었지만 이 빼앗겼잖아요. 왜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엘리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상하게 행동했을 때 그것을 안 가르치고로 말미암아 이거 빼앗기는 바람에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되게 중요해요. 다윗 장막의 첫 번째 목표는 유리 없는 방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려면은 앞들부터 해서 재물 가져와서 번제단 태우고 손 씻고 와가지고 분향단에서 떡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향에서 하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의 장막은 그냥 없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여기 타프 하나 쳐놓고 거기에다가 언약게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유리창이야. 다 보여. 누구에게도 다 오픈되어 있고 보여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기를 다 유리창으로 다 놓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다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그게 다윗 장막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스크린도어로 다 하고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봐.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다윗 장막이라. 그게 버스킹의 유래예요. 버스킹은 다 오픈돼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다윗 장막의 더 확장인 현대판은 버스킹이다. 나가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돼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다윗 장막인데 그래서 다윗 장막은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같은 드리는 것들이 다윗 장막.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 가둬두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법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옛날에는 뭐 하고 들어갔어요? 모세의 장막의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문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될 때 뭐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제사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게 다윗 장막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려운 지성소와 성소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찬양의 제사밖에 없어. 다윗 장막에 예배드릴 때는요 뭐를 안 하냐면 제물 안 가져와. 그냥 뭐예요? 찬양의 제사만 드리는 거야. 예,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어. 그냥 찬양하는 거로 제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혁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장막을 그리워하세요? 다윗 장막을 그리워하세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뭐 재물 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와라. 이게 현대 찬양과 경배의 원조예요. 예, 솔로몬의 성전은 다시 어떤 모세의 장막을 모형을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있고 형식이 많고 의식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두 가지 모습도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금요 샤바트 할 때 막 절차 많고 막 그래요? 막 손 씻고 오고 막 그래요? 막 얼굴 뭐 옷 쫙 갈아입고 막 나와요? 아니죠. 아주 편안하게 하고 오시죠. 네, 추링이 입고 오고 그리고 눈곱 띄면서 왔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절차가 좀 없죠. 근데 어디 있는 절차가 많아요? 주일날 올 때는 어때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도 중요하고 다윗의 장막도 두 개가 더 중요해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모세 장막 나쁘고 다윗 장막 좋냐? 다윗 장막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장막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노출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노출됐다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노출했다라는 건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이노베이션한 거예요. 다윗 장막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어요. 헌금 안 가져와도 됐어. 헌금 안 가져도 돼. 예. 예. 예를 들면 막 우리가 찬양가 막 집회할 때 헌금 시간 안 갔잖아요. 헌금 걷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자,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제물은 찬양의 제물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로 솔로몬 성전이 증건되기까지 40년 동안 이것이 지속됐어요. 다윗의 장막이.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뒤로 이 다윗의 장막은 폐쇄가 되었고 언약궤와 짐승으로 다시 데려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대치되기 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워하지 않고 모세의 장막도 그리워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버스킹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번에 뭐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각각의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이제 데려오는 많은 장막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있어요. 예배팀은 아셔야 돼요. 그것들을 알고 예배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 장막과 대단히 비슷하게 고안되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거할 수 있는 최종의 거처로 삼으셨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디딤대를 쓰는 그 디딤대 있죠. 이거 하려면 꽤 매야 되잖아. 이것이 이제 없어졌어. 없어지고 이제 언약궤만 딱 하나님의 거기에 딱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꾀를 채서 들은 막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거됐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이 성전은 임시 천막이 아닌 대리석과 금으로 만든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거죠. 네, 휘장도 있었죠. 네, 모세 장막. 이따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장막도 얘기 나눌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장막은 어떤지.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유스 아이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거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파손 상태에 떨어지게끔 허용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했을 때 외국의 비싼 곡물을 바치도록 요구됐을 때 금으로 만든 성전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탈취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금 다 뛰어가잖아요. 그죠? 성전의 벽, 기둥, 문에 붙여져 있는 금들 있죠. 외국 다른 데서 공격 와서 지면 다 뺏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금들이. 자, 한때 마세나 알죠? 마사다의 성전에는 가짜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졌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성전 뜻 안에서는 남색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동성연애 지금으로 그런 행위로 바뀌기까지 하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들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게 두었던 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갈대아 사람들에서 완전히 파손됐어요.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됐고 그 안에 값진 것들이 모조리 바벨론에게 옮겨지고 성전이 남김없이 다 태워졌습니다. 솔로몬. 네. 네. 네네. 70년. 아니요. 그거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에서 무너졌어요. 자,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갈대아인에서 무너졌고요. 다시 재건해요. 누가 재건해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경에 증축됐어요. 그래서 그거 했던 그 고레스가 너희들 다 가져가서 성전 다시 져라. 이렇게 해서 성전 기물들 다시 다 돌려줘가지고 스룹바벨이 먼저 가서 스룹바벨 성전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이제 토라를 회복했고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이제 전쟁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전체적인 일을 했고 그것들을 먼저 1차적으로 구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만큼 호화하지 못했어도 아주 더 큰 규모였어요. 규모가 더 컸어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많은 것이 없어졌고 언약궤도 분실된 상태야. 예, 없어졌어요. 예.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 다 뺏기고 금 다 뜯기고 가고 나서부터는 뭐가 없냐면 성전의 기구들이 많은 것들 막 등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분실됐어요. 그때 언약궤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법궤 어디 갔을까요?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어딘가 있겠죠. 지금도
잃어버린 법궤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예, 저도 그래서 확실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어디 지하에 이 법궤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예, 유튜브에 있어요. 예, 예, 네, 나와요. 네, 네. 예수님 죽으신 미트 흘리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잃어버린 법궤는 모든 인류의 관심사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가지의 말씀 10계명 있고 거기에 저기 만나들 있고 뭐 아주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지금까지 썩지 않고 있다라면 어떻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실질적인 건데 이게 없어졌어. 판타지 영화 하나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의 네. 네. 그래서 언약궤도 분실돼서 스룹바벨 성전에 거기는 없었다. 성전에 많은 기물도 없었다. 그러나 규모 좀 더 커졌다. 이 정도만 아십시오. 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계속 젖었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고 역사적으로는 그리스가 일어나고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다시 마지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누가 그때 로마가 유대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그때 헤롯 왕을 분봉 왕으로 세웁니다. 로마의 정책 자체가. 그래서 헤롯이 유다의 통치를 잡고 있을 때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 수르바벨 성전 있죠? 그것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재건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헤롯 왕은요, 그 예배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서 헤롯 성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락날락하셨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열정적으로 예배의 열정 때문에 증건한 것이 아니라 그 집권 동안 헤롯 왕의 건축에 대야망으로 웅장한 건물을 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엄청 지금 지고 있는 그 터 있죠. 그거는 헤롯 대왕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들이 지금 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엄청 웅장하죠. 거기서 좀 내려가면 모리아산에 그 사라의 무덤, 이 막벨라 굴도 이 헤롯 왕이 엄청 크게 만들었어. 우리의리해. 예, 사라 무덤, 막벨라 굴 있죠. 조그만 굴이었는데 이거를요 엄청나게 막 높은 몇 층짜리로 막 만들어가지고 성전처럼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게 헤롯 대왕은 이 건축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멋지고 의리의리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헤롯 왕은 그랬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예, 자기 이름을 남기고. 그래서 지금 또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러. 자기 이름 아직도 남겨져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의 취향에 그렇기 때문에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나들었던 장소도 이 성전이에요. 헤롯의 성전. 네, 네, 똑같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 살아가실 때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했던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임무가 수행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은 곳도 바로 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다 좀 알겠죠? 건물로 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모세 장막, 다윗 장막, 천막으로 된 곳. 이게 5가지가 뭐냐면 이 성막에 대한 리피트에서 계속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꼭대기부터 아래로 초자연적으로 찢어졌죠. 이 말씀. 실제로 몇 인치냐면 6인치야. 6인치면 얼마냐면 이만큼이에요. 18cm 정도 돼요. 이 엄청 두꺼워요. 말이 끌어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휘장은 어느 성전이다? 퀴즈?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에 있는 그게 찢어진 거다라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단지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배치됐던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처소가 이제 완전히 휘장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찍혔던 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리되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됐던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웠고 대제사장만 갔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전에 로마 군인이 와서 진짜 그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70년 후에 70년 후에 주 70년 후에 로마 군인이 다 무너뜨렸고 성전과 둘러싼 건물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금이 그래서 녹아져 내려고 돌 사이에 불이 타면서 금들이 다 녹아 내려갔어. 그래서 흘러내렸어요. 금들이 다. 그 후에 금이 모두 제거하기 위해 그 성전들을 다 돌들을 다 무너뜨린 거야. 헤롯 성전이 지었던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요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요, 자, 이 법궤를 추적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법궤 얘기 좀 했죠. 조금만 더 나갈게요. 법궤를 추적해. 법궤는 모세 장막에서 엘리 시대까지 놓여 있었는데 그때 엘리의 집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도난당했다. 이거 내용 아시죠? 어디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전쟁 도중에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갔고 블레셋 땅 주위에 법궤가 옮겨졌을 때 그 블레셋 땅들에 갔던 그 언약궤가 그 나라를 심판하고 재난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얘기 아세요? 자, 사무엘상 5장 1절로 될게요. 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고 그 얼굴은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가져갔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의 지경에 처하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그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라고 하면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뭐하러 하냐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사건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드디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7절 8절입니다. 6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줄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니 여호와의 궤가 가져다가 수레에 신고 속건제를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다. 아솔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뭐에 보냈어요? 소 2마리에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다가 보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윗은 이 법궤를 기랏 여림에서 시온산으로 옮기기를 원했고요. 법궤를 장막으로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했을 때 강한 경고가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담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대상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새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는데 우사와 아히오 두 사람 되게 중요해요.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뛰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니라.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듦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이제 다윗이 이제 기다리 여림에서 법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옮길 때 다윗 사람들이 이제 누가 있어요?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우사가 수레가 막 쿵쿵쿵쿵 하니까는 넘어간다 해서 딱 잡은 거예요. 그렇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자, 여기에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이거
훈련 받을 때 엄청 훈련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아무나 손대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예배팀은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무나 하면 안 돼. 여기 우사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아무나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차대로 둬야 되는데, 자, 알려지지 않는 절차대로 따르지 알려진 절차대로 이 수레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이것들을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엇을 불순종했어요? 절차가 뭐예요? 모세 때 배웠죠. 토라를 다윗이 잘 안 읽었나? 언약궤를요 수레에다가 옮겼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는요 절대 수레에다 옮기면 안 돼. 모실 때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셔야 돼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레위인들이 옮겨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막 수레에 가면 하나님이 굴렁 어이구 넘어질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불편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딱 맸어, 그러면은 아무리 꾸부렁거리고 빗보장도로 해도 레위 사람들이 이 무릎이 다 뭐가 돼? 완충 작용을 하죠. 네. 일단 우리가 가마 생각하면 돼요. 가마 신고 있으면 우리는 레위인들이 뭐 완충 작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편하게 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모시니까 어떻게 돼요? 절차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의 불순종으로 숨겨질 수 없는,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하나님의 토라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사가 그냥 죽었어요. 다윗이 야, 너 읽어보지도 못했냐? 다윗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 레위인 어깨에 매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팀을 하려고, 하나님 임재가 하려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고 살면 맺다가는 죽어. 그냥 자기가 죽어.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왔는데 나에게 거룩한 것이 없는 게 많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훈련 받을 때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예배 인도를 딱 한 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아무나 안 줬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를요 아무나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장소에 올라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아 축복받을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수하의 사람들이 수레를 써서 법궤를 옮기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나무로 만든 디딤대 위에 얹어서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을 옮기도록 명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수레로 운반할 수 없고 단지 헌신되고 성변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예배팀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헌신 많이 하게 해요? 토요일날 여러분들 반나절 오후를 다 갔다가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헌신하잖아요. 제가 돈 줘요?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어요? 뭔 유익이 있어요? 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주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여러분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죠. 저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좀 달라요. 성도들을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섬기려면요 헌신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매주 토요일 여러분 여기다가 헌신해야 돼. 물론 우리가 너무 급하면은 한 번씩 쉴 때가 있지만 제가 알아서 우리가 일주일에 2달에 한 번씩은 쉬지만 다음 주 우리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가까이 하나님 섬기면요 여러분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차대로 여러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며 악하고 연주하였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막 순종을 저건 했지만 법 절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결과를 초래했고 법궤는 그 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잘못했지? 아, 레위인을 안 썼구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을 쓰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두 분이 거의 월십 리더로 많이 부르고 있죠. 목사님 두 분은요 거의 삶을 헌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배 인도하는 거랑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거랑 좀 달라요. 아셨죠? 왜냐하면 거룩히 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경배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소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시면 그때그때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안내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역사하셨던 같은 똑같은 노래, 똑같은 박자, 똑같은 순서로와 같은 수레가 이번 주일에도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절차는 뭐 해야 된다? 똑같다.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때 첫 곡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렇게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멈춰주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오시니까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 이번 주에 첫 곡은 나의 하나님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오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막과 성전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좀 공부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들 가운데 올 때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받아들인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강의를 마쳤고요. 자, 잠깐.